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망명길에 들어선 다윗이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 영내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블레셋으로까지 피난을 간 장면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믿음직스러울 리가 없죠.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을 죽인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가 실제적인 왕이라 하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채 하여 그 곤경을 벗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제껏 본 다윗의 인생 여정과 좀 다릅니다. 보통 다윗에 대하여 제일 많이 기억하는 특징적인 그 사건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또 다윗이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는 다윗은 전혀 하나님의 보호 없이 자기의 생명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생애이며 사울의 생애가 율법 아래 있는 생애라 해서 둘을 비교하여 좀 대조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다윗의 인생이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하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고 확신에 차고 또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적장을 물리친 그 영웅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가장 못난 자가 했을 법한 처신을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데 우리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골리앗 사건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 미친 채 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라든지 앞으로 또 나올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깊은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가장 시급하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자된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을 가장 중요한 모델로 삼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신앙이 없는 행위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웅적이지 못하면 아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신자의 현실적인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든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큰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모든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이렇게 환경과 조건을 간섭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어려운 것보다 그의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이 더 컸던 인생임을 고백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신실하시지만 믿는 자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둘의 신앙 관계가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는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강해서 믿는 신자의 부분이 너무 큽니다.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보다 믿는 자의 행위가 그 신앙의 더 중요한 요소로 치부되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속신앙 속에서는 믿는 자의 진심과 열심이라는 것이 신앙 성립의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 관한 것인데 그 대상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알고 믿고를 위한 대상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언천하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니며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과 믿음으로 묶기를 원하시고 그걸 작정하사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혹은 우리의 헌신은 다 반응이지 이런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우리를 목적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우리의 깨우침이나 심지어 우리의 의지마저도 이 신앙을 성립시키는 조건이나 내용에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은혜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보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의 열심 있는 믿음이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좋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우리가 녹아납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을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핵심이 있다 이겁니다. 왜 주일날 올 때는 뇌를 놓고 오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알리시고 찾아오신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사 소유케 하신 내용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을 그래서 베푼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금방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우린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다가 그 쌍방간의 합의점에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원하심과 능력과 진실하심의 결과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만들고 구원 얻은 자를 결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필수적인 훈련과 깨우침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의 존립과 성공과 유지의 조건이나 방법이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꼭 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쫓아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봅시다. 저희 주보에는 이 글을 지금 넣을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3급 이하는 이 설교를 듣지 마시오. 뭐 해야지. 철수나 영이나 다 오니까 말을 못 알아듣더라 이거죠. 중간중간에 잘난 척을 해가면서 힘을 얻어봅시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는 요셉 사건을 잘 압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요셉이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을 결국 살려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를 위인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자꾸 극화시킵니다. 결론을 근거로 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요셉은 어려서부터 비전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사실 꿈이라는 것은 꾸고 싶은 대로 꾸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면 우리가 그럼 오늘 저녁에 잘 때 자면서 오늘은 윌리엄 와일러의 감독 배너를 찰턴 헤스턴은 연기를 못하니까 브래드 피트를 불러갖고 보자. 그러면 뭐 밤에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영화가 나오고 그러면 메가박스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헐리우드도 망하는 겁니다.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자기 꿈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가 이것을 자기의 야심으로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전으로 갖고 있었던 건 더더욱 아닙니다. 꿈을 꾼 거 아닙니까? 지가 생각해도 개꿈 같으니까 형들에게 얘기했지. 그가 야심만만한 사람이면 그걸 형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너 어젯밤 자는데 막 그러던데 왜 그랬어? 아니야, 어떤 개가 와갖고 몰라 그래서 그랬어. 그러고 그가 가졌던 야심을 꼽을 쳤더라. 이렇게 해야 맞지. 그렇잖아요, 말이. 이게 왜 필요하죠? 그 다음 때문에 필요합니다. 39장에 가보세요. 39장 1절.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나중에 19절 이하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형통 원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런 형통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형통한 거랍니다. 그는 결국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후에야 그는 그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기 인생이었다는 걸 되돌아보아 자기의 꿈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꿈은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미친 채 한 사건을 놓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날까지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나를 총리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를 느꼈을 순간은 전무합니다. 언제나 그가 느꼈을 것은 인생이 이게 뭔가 였을 겁니다. 그가 아마 야곱의 소생이니까 야곱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내 기도엔 언제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신앙적인 갈등이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고 모세 같고 요셉 같고 다니엘 같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생애를 보면 저들의 생애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거라는 그렇게 느낄 만한 과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해도 보십시오. 그는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바로의 왕자였던 신분으로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냥 목동으로 삽니다. 그가 아예 처음부터 목자로 태어났으면 갈등이 없었겠지만 그 큰 제국 바로의 왕자로 살다가 거기 왔으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 말하는 대로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 아브라함이 걸은 길이고 모세가 걸은 길이고 요셉이 걸은 길이고 다윗이 걸은 길입니다. 무슨 길?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서 무엇이 내용이고 방법이고 근거고 운명인가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 일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에 내가 더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나로 인하여 이것이 감소될 것도 변화되거나 취소될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수혜자라는 사실로서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는 훈련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진심이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성립이 되고 내가 못났을 때는 그것이 취소되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으면 신자의 삶은 사실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존립과 유지에 우리가 큰 몫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이런 문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 문제로 가르친 사실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274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의 기억은 홍해를 가른 사건이 가장 크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만나 사건입니다. 왜요? 출애굽 사건이 외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대표하는 사건이라면 만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게 하신 그 간섭의 내용이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나온 광야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노예로 살건 자유인이건 차이가 뭐냐? 죽으면 다 그만인데 이럴 바에는 뭐 때문에 구해냈느냐? 이 문제가 이제 큰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고 해도 먹을 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17장을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그 문제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만나를 주어 너희가 이것을 먹고 내 말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유혹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건가 저건가를 분간한다는 의미에서 시험입니다. 무엇을 시험하느냐? 인간의 문제가 외적인 것에 달려있느냐 내적인 것에 달려있느냐. 좀 더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의 문제가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느냐 내적인 심성에 좌우되느냐. 그래서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다는 40년에 이미 그 결과가 드러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원래 출애굽해서 그 해에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보내고 저들의 보고를 받고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 본토인들이 너무 장대하고 강해서 우리는 들어가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해서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방랑하면서 다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40년은 이미 저들이 만나를 먹고 굶을 이유가 없는 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들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판정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심성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배고파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고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 40년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적인 지원보다 내적인 변화가 본질적이다 라는 요약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는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문제가 어디 있느냐를 확인시킨 것은 뒤에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줄 쳐놓으세요. 낮추시며 그다음 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신앙을 의지의 싸움으로 가고 유능무능의 싸움으로밖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붙잡히는 그 감격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깨우치며 전 인류를 향하여 가르치는 기독교적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하십니다. 이것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 된 근거와 내용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친 채 하여 곤경을 벗어난 다윗이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34편입니다. 825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34편. 시편 34편 제목이 음미할 만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사건에 딱 맞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지은 시인데 내용은 다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이 사건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미친 채 해서 그 호구를 벗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간증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전부 마치 자기가 어렵게 됐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무슨 아기스 왕을 죽이고 건져낸 것 같고, 무슨 하늘 천군 천사들이 와 그를 호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항복시키고 다윗이 의기양양하게 그 자리를 벗어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쓴 그런 찬송시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들의 소원은 다 이런 찬송시가 골리앗을 이기듯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의기양양하게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는 것으로서 주어지는 결론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서 혼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야 참으로 처절한 현실을 겪고 나서 이 시를 쓰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 전체 내용을 여기다 묶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죠. 하나님 없이 다윗은 어떤 형편을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위와 신앙을 유지할 실력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미친 채 했다는 것은 맛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도 잘한 짓 아니고, 그 위기에 처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죽을 실력도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놔두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놔두자, 한 개인의 능력과 한 개인의 신실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미친 채 했다는 것이 다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 임기응변의 도를 넘어서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종인 것도 신자인 것도 다 팽개치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그가 뭘 아느냐 하면 인간이 무엇이며 상대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이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주가 될 수 있는가를 그 사건을 통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진실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의 속성과 성품이 어떠하신가?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만한 인격의 소유자인가? 이런 것들이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에 입문하자마자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밀고 당기고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그 인격과 성품과 속성과 우리를 향한 허락한 약속과 관심과 그 원하시는 작정과 계획과 일하시는 방법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같은 것으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정말 찬송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이런 것은 없고 그저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이걸 너무 격화시켜서 미안합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매달려서 나 필요한 거 짜오고 이래서 하나님 그냥 도포자락만 다 찢어놨지 무슨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의 소원대로 아브라함 같고 모세 같고 요셉 같고 다윗 같이 안 해주니까 우리의 다 사소한 것들은 다 신앙과 무관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우리 잘못이 아닌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진심을 바쳤으나 하나님 거두어 주시지 않았고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시지 않아서 나도 대강 사는데 하나님 뭐 할 말 있으세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장 사소한 일에서 지금 다윗이 사실은 경험한 거거든요. 골리앗과 마주서서 양 국민이 지켜보는 전쟁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웃과 대면한 자리에서 아니면 나 홀로 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감격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값없이 치는 여러분의 지금의 처지들, 무슨 사회적인 신분과 환경과 조건과 여러분의 처지, 가족 사항, 회사, 가문, 자녀들의 장래 문제, 뭐에서든지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행복과 감격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을 다 그에게 항복시키고 묶으실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산 인생이고 기적의 삶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감격스러운 신앙이다 이겁니다. 이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 무슨 유관순 같고 이준 열사 같고 그러려고 그 창자는 왜 집어던져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일을 하시라니까. 누가 지켜보냐? 하나님이 지켜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미친 거죠. 그런 면에서는 미친 거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다 포기하고 끊임없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이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를 구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 번도 못하고 매번 와서 주일마다 왜 또 오는지는 나도 이해를 못해. 목사님만 째려보다 가고 그러시면 안 된다. 언제 신앙생활을 해보며 누리며 이 다윗 만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나를 그 안에서 지키고 있다를 누리시겠냐 이거죠.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훌륭한 설교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그게 감격스러운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날 째려보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감격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정황에서 고통스럽고 불만스러울지라도 우리 모두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를 자아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누리시고 자랑하시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귀함과 놀라움과 기적과 힘을 확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며 넘어뜨리며 손해케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34편의 말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며 안보하며 인도하며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적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기적인 것을 확인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자랑과 믿음과 승리를 확인하고 다윗의 삶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복된 삶을 이제 충성스럽게 완주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